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당신은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좋은 편, 좋은 편. 여러분, 좋은 편 그러면 나쁜 편 뭐 이렇게 또 생각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는 좋은 편을 택했고 마리아는 나쁜 편을 택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래, 이 봉사보다는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결론 내려서 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름으로 인해서 오늘 발생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이 좋은 주인으로 손님을 지극정성 대접하는데 온 마음이 간 거죠. 마리아는 좋은 제자로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손님으로 대접받는 것보다 복음 전파를 수행하는 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 믿는 우리들의 우선순위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 다름은 메워질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요, 억압과 착취, 소외, 파괴, 고통받는 현실,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이것은 정해진 운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조 섞인 푸념을 늘 늘어놓곤 하죠. 그러니 삶에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꿈도 별로 없는 거죠.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기갈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해와 핍박 때문에 여전히 배고프고 삶은 퍽퍽하기만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화해되면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우울한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희망의 노래가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소통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소통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넘어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처참한 죽음의 형벌에 몰려서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그러게 우리는 지금껏 돈이 없으니까,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서럽고 어려운 형편에 내몰린 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신 결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수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말합니다. 삶이 도구화되고 수단화되는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은 언제나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집은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다니 동네에 있는 나사로의 집.
이곳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특별히 이 마을에는 예수님과 밀접한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마르다의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나병 환자 시몬의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곳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사랑을 입증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나사로의 집 베다노에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두 누이의 이름은 오늘 말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가 언니였죠.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서로 기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마르다는 F 기질이고 마리아는 I 기질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매우 분주합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마도 손님의 기대에 모자람 없이 대접하려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부담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분주함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손님들을 초대할 때 그래, 뭐 집에 있는 것으로 먹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최상의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을 가고, 식당에 가서도 좋은 재료를 고르고 좋은 과일을 고르고 뭐든지 좋은 것을 하려고, 그리고는 손님이 오기 전까지 집을 쓸고 닦고 그냥 윤이 나도록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그래도 뭔가 모자라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간다고 약속하면 집으로 오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가 신방을 가면 쓸고 닦고 해야 되거든요. 평상시는 그냥 너저분하게 있고 그냥 뭐 가끔씩 한 번씩 치우고 했는데, 뭐 목사가 뭐 여기저기 돌아보고 뭐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살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화장대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 뭐 구석구석을 다 닦고 청소. 그러니까 갑자기 청소하면 아, 집에 목사님이 신방 오는구나 해서 이 자녀들이 힘들어해요. 왜? 평상시 그냥 잘 살았는데 엄마가 괜히 잔소리하죠. 야, 책상 치워라, 여기 지저분하다, 뭐 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신방 오는 게 그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이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깨끗하게 안 치워도 제가 앉는 곳, 방석 하나만 깨끗하게 준비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괜찮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부담스러워요. 먹을 것도 준비합니다. 뭐 먹을 것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만 한 잔 있어도 됩니다. 정물만 준비한 게 불편하면 요구르트 하나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가정 신방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가정을 잘 오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방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목사가 가서 대접받는 게 목적인가요? 맛있는 음식을 차렸는지, 옆집과 뭐 다른 뭐 박집사네 집과 비교해서 이 집은 잘 차렸는지 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신방합니까? 아니잖아요. 신방의 목적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고자 하는 거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신방의 목적이거든요. 먹는 것 덜 중요합니다. 마시는 것 덜 중요합니다. 대접하려는 마음보다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9절에 40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이 마음이 분주함으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마르다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동생 마리아가 들어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접대하느라 분주하고 바쁜데 마리아가 말씀을 들으며 조신하게 앉아있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날과 그 당시 상황은요, 아주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에게만 말씀 듣는 것이 허락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스승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은 여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소의 사울이 가말리알의 발치에 앉았을 때처럼 스승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자 온통 모든 것이 스승에게 쏠려있는 그 마음으로 발치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학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랍비의 발치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랍비의 발치에,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또 스승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남자들이 요리하는 것이 흉이 되지 않는 시대죠. 자랑이 되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요리를 잘한다, 맛있는 걸 잘 만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잘합니까? 라고 항상, 그죠? 요즘 만나면 남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요리할 줄 아는 게 있어요? 나는 라면은 잘 끓입니다. 라면을 요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스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나는 김치찌개 잘합니다. 고등어를 잘 굽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흉이 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아니, 적극 장려하는 시대입니다. 사위가 요리를 잘하면 장모가 좋아합니다. 그쵸? 근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30대 때만 해도 부엌에 들어가는 것, 설거지하는 것 극도로 싫어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싫어했고, 막 눈치 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맞벌이 하면 해야죠. 그리고는 이제 갔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처갓집에 갔습니다. 처갓집에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딱 모임을 하는데 남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먹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숟가락 젓가락도 아무도 안 놔두고, 그때는 이제 우리 애들이 없을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내니까 제가 숟가락 젓가락 놔주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 다 놔두니까 왜 그러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어디 남자가 그런 거 하냐고. 믿는 집이에요. 장로님 가정.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야죠. 하고 다 먹고 그러면 치우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앉아가지고 또 과일 먹고 있어요. 전 가서 설거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디 설거지 하냐고 뭐 하라더라고. 그러면서 설거지 하면은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서. 근데 모일 때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젠 자기들이 설거지 합니다. 네. 집에서 식사하면요, 남자들이 설거지해요. 과일도 깎고.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죠, 같이. 근데 그 당시는요,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완전히 구별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건 이것은 일탈이죠.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또 여자가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남성에게 허용된 공간을 차지하는 뻔뻔한 여성이 하는 일. 어디 여자가 공부하냐?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부모님들이.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냥 밭에서 일어나고 시집 가면 되지. 이랬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다의 요구가 정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할 사람이 따로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잔뜩 구겨져 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지금 부엌에서 시종드는 일에 열심히 내몰리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순간 사랑스럽기만 보였던 동생이 미워 보입니다. 아니,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부당한 일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자신과 동생 마리아를 비교하기 때문에 발생된 거죠.
정작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에게 이것도 해야 하지 않겠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을 닮아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요, 결코 사람을 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를 꾸짖어 달라고 하는 이 숨은 요청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자 분주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못하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불편한 마음이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때때로 마르다처럼 행동합니다.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보다 이 봉사와 준비에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나의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혜는 무엇이 중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다 중요하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마르다처럼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또한 마리아처럼 하지 않으면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한 불평만 없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마르다의 수고함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함을 부정한 것으로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마리아가 선하고 마르다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르다처럼 우리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옳은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라는 조급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나요? 뭔가를 대접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마르다가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지금 뭐가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마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몰라준다고, 공평하지 못한 판단하신다고 불평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마치 악한 포도원 일꾼처럼 하나님께 항의하며 가르치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거나 그분께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이 교만한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본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반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반복의 부름은 책망이 아니죠. 꾸지람의 부름도 아닙니다. 염려로 가득한 이 마르다의 이 근심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은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바쁘고 언제나 성과를 내야 되고 언제나 관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많은 선택지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하나를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드는 힘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다 하나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택한 길, 잘못된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편,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말씀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쓸모 있는 일이 아니라 잊히지 않을 가치를 아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접대하는데 육신의 떡을 제공하느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원래 목적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일에 분주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이 우리는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까?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에 필요한 이 몇 가지만을 제대로 행한 것도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벅차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땅 위의 것들을 보다 많이 얻기 위해서 분주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악착같이 살지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평생을 수고하여 많은 것을 쌓아놓은다 한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쌓아놓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 위에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땅 위의 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영혼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족합니까? 족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연가 모자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접에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대접도 준비도 사실 예수님한테는 모자라죠. 부족하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생명수로 공급받아야 되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발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는 매주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리죠.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이 구역장 가정에서 드리는지 아니면 권찰 가정 아니면 돌아가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자, 구역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요, 정확한 시간에 사람들이 다 모이지 못합니다. 각자 따로 흩어져 살다가 오니까. 그러니까 다 모이기 전까지 뭐 합니까? 보통 준비 찬송 이렇게 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고 있고 주인 집사는 다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다 모이면 비로소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을 함께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중간중간 주방에서 방으로, 방에서 주방으로 이 부지런히 들락날락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찬물도 잘 끓이고 있는지 봐야 되고 과일도 깎아놔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도 건성으로 하게 되고 예배가 다 마친 후에 이 다과를 하며 이제는 좀 쉬면서 담소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때 먼저 바쁘다고 일어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바쁘다고 먼저 일어나는 성도가 있으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다 일어나서 훅 다 가버립니다. 주방에는 다 먹지 못한 과일이 있고 아직 펼쳐보지 못한 성경책이 있고 흐트러진 모습이 있고 이게 구역예배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주변 것들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 여러분 신방하는 것, 구역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는, 할렐루야, 그런 데서 나와야 되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담소 나누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시간에 정작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접대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팔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걸로 분주하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하나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마리아다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분주하지 않고 한 가지 음식만 딱 만들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죠? 함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식사해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혼을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혼을 위한 것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마르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마르다처럼 분주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편은 없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다 부수적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보다 더 앞설 수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의 삶,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위한 삶, 어떻게 하든지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마리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마르다처럼 그렇게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없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분주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조금씩 여유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